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솔로몬은 이 해 아래의 지혜를 연구하고 유심히 또 자세히 살펴보니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지혜의 방향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도구인 칼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칼이라는 도구가 어디를 또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유익은 상당히 유익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지혜가 향하는 방향은 바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에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인류의 최초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말하죠.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로움의 해 아래서의 이 지혜로움의 위험성을 깨닫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18절을 보시면 심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지혜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지혜자 전도자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어느 순간 번쩍이며 번뜩하여서 그의 지혜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하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3절 시작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며. 솔로몬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쏟고 마음을 다하여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얻고자 했던 이 지혜가 바로 무엇이고 또 어느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13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렇다면 이 마음을 다해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지혜를 연구한 그 솔로몬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솔로몬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이 지혜를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가진 세 가지 한계성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솔로몬이 말하는 사람의 한계는 세 가지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원어의 의미로 이 말을 해석을 하고 뜻을 살펴보면은 바람을 잡으려고 달려가다, 쫓아가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바람을 쫓아가서 붙잡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바람은 절대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이 바람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이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따라갈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지혜로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펼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을까요?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지식을 담고 있고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내 가까이에 있는 가장 친한 사람, 이웃, 친구의 구부러진 마음을 곧게 펼 수 없다. 그것은 힘이 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의가 많이 굽어졌다라고 판단하고 한탄하면서 그 정의를 곧게 펴려고 많이 발버둥치고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정작 시간이 흘러서 뒤를 돌아보면 그보다 자신이 더 굽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이 굽어진 세상을 펼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혜로는 이 굽어진 정의를 절대 곧게 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지혜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지고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우리의 마음은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싶으면 그 다음에 이게 해결되면 저것을 알고 싶고, 땅을 연구하고 알게 되면 천체를 알고 싶고, 천체를 연구하고 알게 되면 또한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을 알고 싶고, 이러한 끊임없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뿐만일까요? 우리는 정치와 경제, 사회, 그 모든 소식들은 다 이해하고 안다 할지라도 정작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또 자녀들, 가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아는 것처럼 다 이해한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곧게 펼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의 지식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의 지식만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면 우리는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한평생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열심으로 공부를 하고 마음을 쏟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이전에 있던 지혜자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만나보았다라고 명확하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해 아래에서 모든 지혜를 알고자 하고 얻고자 했던 그 노력들, 또 책을 읽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 정말로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 알았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이 오히려 그의 많은 지혜와 지식이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번뇌와
많은 근심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 아래에서의 지혜의 탐구, 사람의 지혜의 위험성, 그 방향을 아는 사람은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결국 진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의 한계와 그 방향의 위험성을 깨닫고 그 위험성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고, 세상의 지혜를 다 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겨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남겨주신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지혜를, 또한 나 자신을 힘입어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은 전도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면서 그 헛됨의 한숨이 깊이 쉬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힘입는 것만큼 더 가치 있고 붙잡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의, 전도서에서의 그 헛됨과 한숨은, 허무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람의 지혜, 내 지혜, 세상의 지혜,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음은 멀리하고 하늘로부터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그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셔도 목마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단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하늘 위에 있는 생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채워가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날마다 성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